한국 교회 성도들은 왜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가?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없다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복음의 역동성은 상실되고 성숙하지 않고 퇴보하는가? 수많은 설교를 각종 예배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여전히 신앙은 피상적이고 삶은 세속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다 풀어주는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은 정작 대학 입학시험 때는 문제를 풀지 못하고 부모의 과잉 돌봄 속에 성장한 마마보이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풀어주는 수학으로나 해답집을 보고 푸는 수학으로는 수학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내가 수학 공식에 의거해서 수학 문제를 직접 힘겹게 풀어보아야 실력이 향상됩니다. 더욱이 수학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고 유사한 다른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고 응용 능력이 향상되어 창의력과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66권의 책으로 하나님께서 1500년 동안 그 시대에 가장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40여 명의 작가를 선택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독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에게 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심정으로, 어떤 목적으로 편지를 썼는가를 알아야 쓴 내용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를 바르게 알게 되어 감사와 위로와 소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반복하여 여러분 읽으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누가 썼는가, 누구에게 썼는가, 어떤 상황에서 썼는가, 왜 썼는가, 언제 썼는가, 무엇을 썼는가를 먼저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자유를 통해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근에 있는 작은 산과 한국의 명산인 설악산을 가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산도 혼자 갈 때와 애인하고 갈 때가 다르고 젊었을 때와 늙을 때가 다르고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느 계절에 가느냐에 따라서도 다르듯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태도와 어떤 각오로 읽느냐에 따라 은혜가 다릅니다. 몇 개월 동안에 걸쳐 살펴볼 갈라디아서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므로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설악산과 같은 명산입니다.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연구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며 그들의 삶도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무엇인가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성경에 나타난 성경적 그대로의 복음, 즉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의 행위나 공로나 자격이나 대가를 지불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카톨릭은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교회가 요구하는 행위에 순종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가톨릭 교회의 왜곡된 가르침에 대해서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들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결연히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스템이라는 성경학자는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와 고통과 죽음과 사탄의 묶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이 자유의 문제에 관한 놀라운 선언을 제시한 위대한 서신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만약 갈라디아서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거나 아니면 서구 사상의 한 조각으로 역사 속에 사장되었을지도 모른다. 갈라디아서 때문에 기독교는 참으로 기독교일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설교만 듣지 마시고 우리도 마르틴 루터와 같이 바른 복음을 확인하려는 심정으로 갈라디아서를 깊이 탐독하여 바른 복음을 통해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기록 배경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면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남방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도착해서 교회들을 설립했습니다. 그때가 AD 47년경으로 그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수백 리를 여행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 지역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교회들을 설립해갔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거꾸로 방향을 돌이켜서 그동안 자기가 설립한 교회들을 다시 차례로 방문하면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D 49년경에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바울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이를테면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로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했을 때 그가 처음 전도를 하고 떠난 후 2, 3년 동안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되어서 성도들을 올바른 복음의 자리에서부터 이탈시키는 미혹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돌아간 다음에 바울은 자기가 보고 온 갈라디아 교회의 사정들을 생각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붓을 들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에는 세 가지 중요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거짓된 진리로부터 참된 복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 받았던 그 진리로 다시 돌아와 참된 복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바울은 이 편지를 씁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유대교적 전통을 함부로 버릴 수는 없다. 특별히 할례의 전통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장했습니다. 언제나 이단은 처음부터 진리를 정면으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믿는 것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한문에 이단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이단,
즉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끝이 다르다는 것이 이단의 정체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완전히 부인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여 할례라는 유대교의 전통적인 의식 가운데 하나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바울이 처음에 그들에게 전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의 진리는 점차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순수한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이 배경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란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흔히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부르는 무리입니다. 할례 받는다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로 11절을 보면 격렬한 신학적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율법을 가리켜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체입니다. 율법이란 크게 하라와 하지 말라의 두 가지 법으로 구분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들이 무려 613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것이 그저 교회 잘 나가고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주의를 가리켜서 교회 속의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도덕과 복음을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행한 신앙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복음과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윤리와 도덕의 그 본질적인 차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으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복음으로부터 비껴나 도덕을 향하고 있을 때 하라와 하지 말라의 율법 체계를 기독교의 전부인 양 보기 시작했을 때 바울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바른 복음을 다시 천명합니다. 둘째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강대상에서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말을 자주 하면 교회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집안에서 어른의 가르침이나 학교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상식과 지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파괴하는 범법자이며 따라서 율법의 형벌과 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도덕이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시작점입니다. 도덕이 더 이상 인간을 도와줄 수 없다고 손을 들어버린 그 다음에 기독교는 시작됩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실은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단순히 도덕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의 핵심을 제시하고 이신 칭의가 무슨 뜻인지를 말하며 죄인이 어떻게 정죄를 받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로 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예배의 대상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본질임을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은 자신들이 받아 마땅한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유대교와 복음과의 차이를 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도덕이 기독교의 전부라면 기독교는 유대교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인간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 다른 말로 하면 도덕과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물음을 가지고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를 구별하고 복음의 진수와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거짓된 진리와 세속적인 가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이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